네, 이어서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프롤로그의 네 번째. 하지만 짜라두짜는 사람들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짜라두짜는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했어. 사람은 줄입니다, 줄. 동물과 초인 사이에 메어져 있는 줄이지요. 깊은 절벽 위에 메인 줄입니다.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걷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몸서리치는 것도 위험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간은 목적지가 아니라 달이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이며 동시에 내려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랑스럽습니다. 내려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너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독한 경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저 건너편 초인에 대한 숭배자이며 건너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화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려가야 하는지, 왜 희생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늘의 별 너머에서 찾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언젠가 땅이 초인에 속한 그날을 위해 묵묵히 땅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깨달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언젠가 초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초인이 살게 될 집을 마련하고 초인을 위해 땅과 짐승과 식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내려가기를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덕을 존중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미덕은 내려가기를 감행하겠다는 의지이며 초인에 대한 갈망을 담고 날아가는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을 한 조각도 따로 남겨두지 않고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로 변해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덕을 정열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미덕에 운명을 거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미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한 가지 미덕이 두 가지 미덕보다 큰 미덕입니다. 미덕은 운명이 매달리는 밧줄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밧줄 매듭 하나에 매달릴 때 제대로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남으로부터 감사받기를 기대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베풀며 자신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이기는 패가 나왔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잠깐 속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패배하여 사라져가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에 앞서 훌륭한 말을 하고 그 말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인간을 옹호하고 과거의 인간을 변호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의 인간에게 패배당하고 사라져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패배당하고 사라져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에도 깊게 받을 줄 알고 작은 일에 의해서도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꺼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그 영혼에 담은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사람을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머리와 자유로운 가슴을 가진 사람. 자유로운 가슴이 주가 되고 자유로운 머리가 종이 된 사람. 그리하여 자유로운 가슴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인류를 뒤덮고 있는 검은 먹장 구름에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알 굵은 빗방울 같은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들은 번개가 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며 예언자로서 패배하여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는 번개가 칠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며 먹장구름에서 떨어지는 알 굵은 빗방울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이 번개는 바로 초인입니다. 그래서 4절이 끝났어요. 이 모든 니체가 말하고 있는 그 언어 하나하나를 다 정확하게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의 시선으로 제가 아는 것만큼 같이 읽고 느껴보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저는 저의 색깔과 저만의 개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짜라두짜는 사람들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짜라두짜는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했어. 사람은 줄입니다. 이게 줄이죠. 줄. 동물과 초인 사이에 매어져 있는 줄이지요. 깊은 절벽 위에 매인 줄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줄입니다 라고 해서 동물과 초인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줄이다. 그래서 여기서 동물이란 뭐예요? 6가지 감각적 삶에 휘둘리고 있는 그죠? 그러한 상태. 본능적인 그런 욕구에 막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동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인간이지만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과 또 그 반대 개념 초인. 이러한 6가지 감각을 벗어나 있는 그 감각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있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죠? 자신의 감각 6가지 감각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드러내고 발산하고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초인이다. 그죠? 감각을 누리되 그러나 그 감각을 조절하고 벗어나 있는 존재. 그죠? 그게 초인이죠. 그래서 그 반대가 동물.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이란 어떤 존재다? 동물과 초인 그 사이에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줄이다. 줄이란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는 이 동물적인 본성, 본능, 물질적인 욕구, 그죠? 이러한 것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초인의 기질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인과 동물을 연결하고 있는 이 2가지 성품을 같이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절벽 위에 매인 줄과 같다. 그래서 이 깊은 절벽 위에 이렇게 양쪽의 절벽 위에 걸려 있는 이 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줄을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줄을 걷는 것, 그 줄을 갖다 이렇게 딱 떼어가고 걷어버리는 거죠. 걷어내는 것도 위험하고, 뒤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그 줄에 서서, 그 다음에 몸소리 치는 것도 위험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행위들이 우리 이 감각이란 동물적 감각이라는 이 감각적 6가지 그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늘 위험하죠. 이 감각에 휘둘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인간은 목적지가 아니라 달이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이며 동시에 내려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목적지가 아니라 달이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그렇죠? 그 초인이라는 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자체가 그게 아니고 그 초인을 향해 가는 그 중간에 달이라는 점, 그죠? 그 초인을 향해 걷는 그 과정이라는 거, 그게 달이죠. 그 과정을 달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달이라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그죠? 인간이 꼭 초이라는 그 완성된 그 인격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 건너갈 수 있는 이 다리, 그죠? 이 다리라는 점에서 위대하다는 거죠.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이며 동시에 내려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다. 이 초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건너가는 그 초인을 향해 가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초인이라는 완전성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비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불완성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너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여기 삶에 태어나서 이렇게 몸을 갖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했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바로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성품을 보기 위한 그 과정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 있죠. 한두 번.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여기서 니체는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초인이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수많은 삶의 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수없이 반복해서 태어난 이유는 뭔가라고 본다면 자신의 참된 꿈을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신의 근원의 자리로 참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이고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이며 어디를 향해서 건너간다? 완전한 목적지인 초인, 즉 우리의 성품제를 완전하게 삶에서 구현해 가기 위한 그 과정에 그걸 건너가고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내려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존재라는 뭐예요? 이 근원의 의식, 이 성품자리는 드러나지 않는 이 허공과 같은 하늘과 같은 우주의 그 근원의 텅 빈 허공과 같은 이러한 느낌이 두고 이러한 이미지다 그러면 이게서 마물이 창조되어서 이 성품에서 마물이 창조되어서 밑에 세계 지하 지상 땅 그죠? 이러한 세계가 펼쳐졌죠. 그래서 이 성품이 이 그늘의 성품이 아래로 내려가서 지상을 구현한다. 물질과 땅을 구현한다라는 점. 바로 그래서 이 성품이 내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내려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이며 동시에 내려가는 존재다.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너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건너가고 먼저 순서를 따지자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내려간다는 것은 근원의 성품에서 이 세상에 물질화되어서 몸을 갖고 이 지구에 땅에 내려가는 존재이고 또 내려가서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존재가 되겠죠. 어디를 향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근원의 자리, 이 성품 자리로 다시 가기 위해 그곳으로 건너가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독한 경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시에서 경멸에 대해서 말했죠. 미덕, 정의, 연민, 그다음에 행복, 이성.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한 경멸이죠. 근데 이러한 언어들의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죠. 근데 그러한 아름다움들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을 때 그들을 경멸한다는 거죠. 그런 것. 그죠? 그래서 내려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너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독한 경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저 건너편 초인에 대한 숭배자이며 건너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화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독한 경멸을 하고 있는 사람, 잘못된 신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진리관, 또는 누구나 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대로 쏠려가서 아무리 생각 없이 그 안에서 경쟁하고 오로지 자기만의 욕심만을 위해서 타인들을 해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독한 경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저 건너편 초인에 대한 숭배자이며 건너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화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니체가 원하는 건 초인이죠. 그죠? 그래서 초인에 대한 숭배자이며 건너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화살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려가야 하는지, 왜 희생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늘의 별 너머에 찾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요. 왜 내려가야 하는지, 이 땅에, 이 삶에, 이곳에, 그죠? 이 몸에, 이 삶에 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희생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늘의 별 너머에서 찾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어떠한 신관, 저 하늘 너머에 막연히 있는 그러한 신의 외부의 신에서 거기서 그 삶의 이유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하늘 너머에서 찾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언젠가 땅이 초인에 속할 그날을 위해 묵묵히 땅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땅이 초인에 속할 그날을 위해 땅은 물질 세계죠. 드러난 세계고, 그죠? 그 다음에 초인이란 아까 본성이다라는 그 의미의 또 다른 언어라고 본다면 땅이 초인에 속할 그날을 위해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 니체가 살았던 그 시대가 그죠? 그 시대 이 물질화되는 이 세계 시대가 이 세계가 다시 초인에 속할 그날을 위해서 초인에 속한다는 뭐예요? 원래 성품인 근원의 이 본성의 성품, 초인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펼쳐지는 그날을 위해서 그죠? 묵묵히 땅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묵묵히 이 땅에, 이 삶에, 이 사회에, 이 잘못된 신간에, 잘못된 가치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깨우게 하는 그러한 땅에 삶을 바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깨달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언젠가 초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기 원한다. 니체도 여기 처음에 짜라두짜를 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혼자 있음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함으로써 정신적인 기쁨에 빠져 있었고, 또 올라가기 전에는 이 사회의 사람들을, 인간들을 경멸했죠. 잘못된 그런 가치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멸을 하고 산으로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다시 니체는 지금 다시 인간들에게 내려가기 위해서 마을로 다시 내려가고 있고 또 그런 과정으로서 지금 그 시장 안에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그죠? 그 잘못되고 경쟁이 심하고 서로 죽이고 있는 같은 종족을 죽이고 있는 경쟁심에 갇혀서 6가지 감각에 갇혀서 같은 종족을 죽이고 나라 대 나라가 싸우고 그죠? 사람을 재물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기를 원한다. 왜? 그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또 표현하는 것이죠. 언젠가 초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사람을 그래서 초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깨달음 이게 초인이란 어떤 사람으로 상징을 해서 그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더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언젠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신성 초인을 보게 될 것이라는 또 그러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고 위험하고, 그죠? 자신의 목숨도 태로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게 되겠죠. 언젠가 초인이 살게 될 집을 마련하고 초인을 위해 땅과 짐승과 식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내려가기를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초인이 살게 될 집을 마련하고 해서 초인이란 뭐라고 했어요?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그거를 절제하면서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있대. 그러나 또한 동시성으로 그 감각들을 저항하지 않고 그 감각들을 누리고 즐겁게 표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이 삶에서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되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건강한 욕구를 발산하는 비중에서 그죠? 그런 의미로서 언젠가 그러한 사람이 초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초인이 살게 될 집을 마련하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초인이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하고 있는 본래 성품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를 또 초인이다라는 말로도 바꾸어서 니체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초인이 살게 될 집을 마련하고 이 말은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신성한 성품 그죠? 초인의 성품 그걸 깨우고 그걸 마련하게 됐을 때 모두가 깨어났을 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언젠가 초인이 살게 될 집을 마련하고 초인을 위해 땅과 짐승과 식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내려가기를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리숙하고 미흡하고 자신의 감각대로 살아가고 서로 분쟁하고 죽이고 살리는 자기의 욕심만 위해 살아가는 또는 잘못된 신간에
억압되고 좀 끌려가는 이러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피하고 경멸하고 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스스로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덕을 존중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미덕은 내려가기를 감행하겠다는 의지이며 초연에 대한 갈망을 담고 날아가는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서는 미덕을 경멸했죠. 그 미덕이란 잘못된 개념의 미덕이었던 거죠. 잘못된 삶에 대한 그런 미덕. 그죠? 즉 아름다운 덕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 잘못된 걸 경멸하고 깨고 참된 미덕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미덕을 존중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미덕은 내려가기를 감행하겠다는 의지이며 초인에 대한 갈망을 담고 날아가는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미덕이란 뭐다? 내려가기를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것을 미덕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성품자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경멸하는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스스로 산속에 들어가서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신관, 참된 미덕, 참된 진리, 정의, 이성, 참된 행복 이런 거를 깨닫고 다시 이제 그들에게 이 아래에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서로 죽이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내려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꿈에서 깨어나도록 이끌어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행동 이것이 바로 미덕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아름다운 덕, 미덕. 그러한 자가 바로 정말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신을 한 조각도 따로 남겨두지 않고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로 변해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을 한 조각도 따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자신의 정신을 한 조각도 따로 남겨두지 않는다. 여기서의 정신이란 이 6가지 감각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걸 갖다가 말한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의 정신을 한 조각도 따로 남겨두지 않고 즉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떠한 알게 된 또는 습득하게 된 그죠? 그러한 것들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즉 청정심이죠. 자신의 본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정신적 무소유의 상태 청정 그 상태 바로 이러한 것을 자기 자신의 정신을 한 조각도 따로 남겨두지 않고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다음에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게 바로 이 청정성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즉 이렇게 니체는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부수는 입장이죠. 사람들이 잘못 고립되어 있는 갇혀 있는 그 틀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로 변해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다리를 건너간대요. 바로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로 변해서 즉 자신의 성품자리 이 6가지 감각에 갇혀서 이 몸의 감각의 욕구의 본능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고 동시에 또한 그 감각을 자유롭게 느끼고 생활을 하며 표현하고 발산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건강한 욕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죠. 이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상태로서 건너가는 그러한 상태로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미덕이 요구하는 정신 그 자체로 변해서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건너간다,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말은 그래서 자신의 본래의 참된 성품에 잊지 않고 이 성품을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다리를 건너가는 삶이라는 그 과정에서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미덕을 정열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미덕의 운명을 거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신의 미덕,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미덕, 그렇죠? 자신의 미덕이죠. 어딘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정해놓은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또 이런 건 나쁜 거야라고 정해놔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렇죠?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바라는 그 밝은 성품, 그죠? 내면의 양심의 그 소리, 그거를 갖다가 정열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의 미덕에 운명을 거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미덕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 미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한 가지 미덕이 두 가지 미덕보다 더 큰 미덕입니다. 미덕은 운명에 매달리는 밧줄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밧줄 매듭 하나에 매달릴 때 제대로 매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너무 여러 가지 미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한 가지 미덕이 두 가지 미덕보다 큰 미덕입니다. 한 가지 미덕,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죠. 이 성품 하나. 그죠? 이것보다 더 큰 미덕이란 있지 않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이란. 저는 호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남으로부터 감사받기를 기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베풀며 자신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이기는 패가 나왔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잠깐 속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패배하여 사라져가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기도 많이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이제 하나하나 다 알고 100% 다 어떻게 다 완벽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이기는 패가 나왔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잠깐 속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패배하여 사라져가기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여 앞서 훌륭한 말을 하고 그 말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내려가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실현하는 사람들 이런 걸 갖다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미래의 인간을 옹호하고 과거의 인간을 변호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 인간에 패배당하고 사라져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래의 인간을 옹호한다. 그래,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거나 갈구하거나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과거의 인간을 변호하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잘못이나 죄에 대한 그런 것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죠. 그런 것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 인간에게 패배당하고 사라져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현재 인간에게 패배당하고 사라져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인간과 대비되는 게 미래의 인간고 과거의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인간을 옹호하고 과거의 인간을 변호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미리서 옹호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는 이러한 인간. 이게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현재 인간에게 패배당하고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이란 뭘까요? 바로 과거나 미래를 드나들지 않고 생각으로써 오로지 지금 여기 현재에 존재하고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에게 그런 과거나 미래에 오고 가는 사람들은 패배당하고 사라져가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패배당하고 사라져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확실하게 꼬집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올바르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패배당하고 사라져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에도 깊게 받을 줄 알고 작은 일에 의해서도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기꺼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깊게 받을 줄 알고,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괴로움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건너가기를 원하죠. 평화와 고요와 행복함.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때에도 깊게 받을 줄 알고 작은 일에 의해서도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불완전한 이런 모습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슬픔, 괴로움
좀 망가질 수 있는 모든 작은 일에도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기꺼이 건너편으로 이 물질 세계에 물질이 주는 그런 만능적인 그런 태폐적인 감각적인 그런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그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가난이나 역경이나 그런 게 안주하지 않고 건너가기 때문입니다. 그죠? 참된 삶의 의미를 갈구하고 존재의 참된 의미를 갈구하고 행복과 만족이란 참된 것은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그죠? 참된 삶의 행복으로 건너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바로 작은 데도 망가질 수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깊게 받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그 영혼에 담은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사람을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뭐라 될까요? 그 모든 욕구와 감정과 그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사회, 이것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어나도록 하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라는 말은 뭐예요? 무하죠, 무하. 나를 잊는다. 그래서 이 몸, 이 껍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거를 나라고 보지 않고, 그죠? 이 겉에 껍질을 잊고, 그죠?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여기서 영혼이란 우리가 본래 성품의 이 본성자리하고도 비슷한 같은 언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그 영혼에 담은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존재, 이 일체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모든 존재가, 모든 생명들이, 모든 인간들이 보다 바로 내 자신에서 드러난 존재들이다 라고 보는 거. 이 하나의 의식에 딱 앉으면 만물이 온 우주가 바로 나다, 자신이다, 나다, 내가 만물로서 우주로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 순수 근원의 하나의 의식. 둘, 셋, 넷을 쪼개져서 나 아닌 대상, 나 아닌 자연, 나 아닌 동물, 나 아닌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객관과 주관이 서로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걸 갖다 높여서 인자로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모든 존재를 자신의 영혼에 담은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즉 하나의 의식에 자리하고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잊을 정도로, 즉 이 몸이라는 껍질을 벗어나서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영혼, 바로 자신의 성품자리죠. 그 성품을 가진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는 6가지 감각에 갇혀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에서 깨어나서 이 자리를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이끌고 있는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사람을 내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머리와 자유로운 가슴을 가진 사람. 자유로운 가슴이 주인 주자네요. 한자로 주가 되고 자유로운 머리가 종이 되는 사람. 따를 종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자유로운 가슴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그런 감각적인 6가지 감각에 갇혀서, 그죠? 마냥 욕망을 추구하면서 욕구만을 추구하면서 이 물질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머리와 자유로운 가슴을 가진 사람, 그죠? 자유롭다 머리, 자유로운 머리는 뭐예요?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지식이나, 그죠? 어떤 관념의 틀에 박혀 있지 않고 그걸 깨고 있는 상태, 바로 우리의 청정한 상태죠. 본성의 상태. 자유로운 머리라고 표현한 거죠. 자유로운 머리와 또 자유로운 가슴 같은 의미죠. 그것을 가진 사람. 자유로운 가슴이 주인이 되고 자유로운 머리가 종이 된 사람. 그래서 여기서 머리보다는 가슴을 더 내세웠네요. 니체는. 그죠? 그래서 뭐 이성이네, 뭐 지식이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머리를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은 뭐다? 바로 가슴, 마음이다라고 본 것이죠.
가슴이란 곧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머리, 자유로운 가슴, 그건 뭔 뜻이라고 했죠? 우리가 본래 성품, 어디에도 갇힘이 없는 자유분방한 청정한 이 마음 상태, 우리의 본래 성품 상태, 거기를 주인주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로운 가슴이 주인이 되고 자유로운 머리가 종이 된 사람, 그리하여 자유로운 가슴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인류를 뒤덮고 있는 작은 먹장구름에서, 검은 먹장구름에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알 굵은 빗방울 같은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뒤덮고 있는 검은 먹장구름이란 뭐예요? 검은 먹장구름.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 인습, 어떤 뭐 진리, 선악, 기준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선한 의도에서 선하게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는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선한 의도가 아닌, 그죠? 잘못된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구에 의해서, 그죠?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은 인류를 뒤덮는 먹구름이 되겠죠. 그래서 인류를 뒤덮고 있는 검은 먹장구름에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알 굵은 빗방울 같은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잘못된 신관,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서 그 신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죽여야 하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정해줬다는 그 율법에 갇혀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을 억압하는, 죽이는, 또는 잘못된 타락된 그 성직자들이나 종교자들에 의해서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람들을, 일반인 사람들을 우매하게 이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 즉 인류를 뒤덮고 있는 검은 먹장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주의나 어떤 잘못된 신관, 종교관, 진리관, 그죠? 어떤 잘못된 법이나 율법, 이런 것들, 제도, 잘못된 지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해가 되죠. 해가 되죠. 그래서 인류를 뒤덮고 있는 검은 먹장구름에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알 굵은 빗방울 같은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럼 먹구름에서 오히려 그 먹구름들을 갖다가 깨고 승화시켜서 녹여서 빗방울로 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들은 번개가 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며 예언자로서 패배하여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아까 번개란 뭐예요? 그러한 틀이 탁 깨는 먹장구름을 부수는 번개, 빛, 번쩍하고, 그죠?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번개가 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며 예언자로서 패배하여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는 번개가 칠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며 먹장구름에서 떨어지는 알 굵은 빗방울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이 번개는 바로 초인입니다. 그래요. 번개가 치고 먹장구름에서 굵은 빗방울을 내어서 사람들을 제대로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것들, 그런 것이 바로 초인이고 초인의 역할이다. 이 말을 이제 여기까지가 네 번째 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말을 마치고 짜라듣자는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을 둘러보았어.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아, 그냥 저렇게 서 있구나. 그냥 저렇게 비웃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위인이 못 되는구나. 차라리 귀때기를 잡아 뽑아버리면 대신 눈으로 내 말을 들으려나? 북소리나 사순자의 목사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려야 내 말을 들으려나? 혹은 아예 더듬대며 말하면 내 말을 믿으려나? 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맞다. 저 사람들은 그걸 문화라고 불렀지. 문화 덕분에 우리는 염소 때 몰입꾼들과는 다르다. 자부심이 대단하지. 아하, 그래서 초인이 우리를 본다면 경멸할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싫어했나 보군. 그래, 이번엔 자부심에 대고 이야기해보자. 그래, 이번엔 저 사람들이 경멸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경멸스러운 사람, 마지막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짜라두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제 인간이 목표를 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가장 고귀한 희망을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직은 땅이 비옥합니다. 아직 비옥할 때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땅 힘이 약해져서 키높은 나무는 도저히 자랄 수 없을 시절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겠다는 갈망을 화살처럼 날릴 줄 모르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갈망의 화살을 쏘아 보내야 할 활마저도 시줄이 탄성을 잃고 흐느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마음속에 아직은 혼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별과 같은 존재들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멸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가장 경멸스러운 사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마지막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뭐야? 뭘 탄생시킨다는 거야? 왜 갈망한다는 거야? 별과 같은 존재는 또 무슨 소리야? 마지막 인간이 이렇게 말하면 눈을 껌뻑이곤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땅은 작게 움츠러들었고 땅 위에는 마지막 인간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인간은 무엇이든 다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인간 종족은 멸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벼룩처럼 끈질깁니다. 게다가 마지막 인간은 지독하게 오래 삽니다. 우린 마침내 행복을 발견했다고 마지막 인간이 말하며 눈을 껌뻑이곤 합니다. 마지막 인간은 살기 척박했던 곳을 떠나서 따뜻한 곳에서 삽니다. 무엇보다 뜨뜻한 게 중요하다나요? 마지막 인간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몸뚱이에 자기 몸뚱이를 마구 비벼댑니다. 무엇보다 뜨뜻한 게 중요하다나요? 세상 일에 대해 구역질을 하거나 사람을 심각하게 의심하면 마지막 인간의 세계에서는 커다란 죄가 됩니다. 그냥 심드렁하게 지내야 합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지요. 그리고 가끔씩 독을 조금 마시지요. 즐거운 꿈을 꾸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독을 왕창 마십니다. 즐거운 죽음을 죽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간들은 물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은 오락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오락에 관해서도 조심합니다. 지나치게 오락에 몰두해서 기운을 빼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가난한 것도 모두 짐이라고 하더군요. 지배자도 없고 복종자도 없지요. 지배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모두 짐이라고 하더군요. 때 몰입꾼은 없지만 전체가 하나의 때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원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냐고요? 자기 발로 정신병자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세상 전체가 정신병자 같았던 때가 있었지. 마지막 인간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껌뻑거리곤 하지요. 이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옛날 역사에 대해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옛날을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조롱의 끝이 없지요. 마지막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화해하지요. 소화불량에 걸리면 안 된다나요? 마지막 인간에겐 낮에 누리는 이런저런 쾌락이 있습니다. 또 밤에 누리는 이런저런 쾌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린 마침내 행복을 발견했다고 마지막 인간이 이렇게 외치고 눈을 껌뻑이곤 합니다. 짜라도짜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어. 프롤로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야기였지. 사람들이 소리치고 깔깔대서 더 계속할 수 없었어. 우리는 마지막 인간 할래. 우릴 마지막 인간으로 만들어줘. 짜라도짜. 초이는 당신이 다 해먹어. 사람들은 깔깔대고 고함쳤어. 짜라도짜는 슬펐어. 그리고 혼자 생각했지.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산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거 아닐까? 나무와 시냇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 아닐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땐 염소 떼 몰입꾼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나? 하지만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 아침 햇살을 받은 산처럼 밝게 빛나지. 이 사람들은 나를 차가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네. 끔찍한 비아냥을 내까리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이제 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네. 하지만 웃으면서 증오하네. 저 웃음 속엔 차디찬 얼음이 박혀있구나. 그래요. 이 일장에서 보면 짜라두짜가 사람들에게 많이 웃음거리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느낄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느껴볼게요.
이 말을 마치고 짜라도짜는 사람을 둘러보았어.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아, 그냥 저렇게 서 있구나. 그냥 저렇게 비웃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미인이 못 되는구나. 차라리 귀때기를 잡아 뽑아버리면 대신 눈으로 내 말을 들으려나. 북소리나 사순절의 목사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려야 내 말을 들으려나. 혹은 아예 더듬더듬 말하며 내 말을 믿으려나. 그래요. 짜라두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라는 외부의 신, 그죠? 신격화된 그 신에 믿고 그 신에 따르고 그 신에 복종하고 그 신의 말에 따라서 즉 성직자의 말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그죠? 이러한 삶을 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짜라듣자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때라고 표현했어. 어떤 때, 막 우글우글 모여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유나 비판이나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는 이런 모습들, 그죠? 이러한 것을 때라고 표현을 해. 우글우글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무리,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귀때기를 잡아 뽑아버리면 대신 눈으로 내 말을 들으려나? 이런 말까지 하죠. 그리고 북소리나 사순자리의 목사 같은 소리로 으르렁거려야 내 말을 들으려나? 그 시대에는 목사들이 막 으르렁으르렁 그랬나 봐요. 그 사람들을 갖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험악한 말을 많이 했겠죠. 즉, 뭐 이렇게 하면 죄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하면 죄를 받고 하나님 용서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으르렁거렸죠. 그래야지 내 말을 들으려나? 혹은 아예 더듬더듬 말하면 내 말을 들으려나? 믿으려나? 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더라? 맞다. 저 사람들은 그걸 문화라고 불렀지. 문화 덕분에 우리는 염소 때 몰입꾼들과는 다르다. 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지. 응? 아하, 그래서 초인이 우리를 본다면 경멸할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싫어했나 보군. 그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문화에, 그 시대의 문화에, 그죠? 기독교적인 그런 신관의 문화에, 있는 것이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초인이 우리를 본다면 경멸할 것입니다. 라는 그 소리를 싫어했나 보군. 그래, 이번엔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래, 이번엔 저 사람들이 경멸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경멸스러운 사람, 마지막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마지막 인간이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대에 등장하는 기계 부품 같은 인간. 또 니체는 당시 유럽이 주도하는 근대 문명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체성이 짜부라진 인간 유형이 지배적이 될 것이라고 봄.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행복한 부품이 된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인간이란 바로 기계 부품 같은 인간. 그죠? 근대 문명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체성이 짜부라진 인간 유형이 지배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즉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행복한 부품이 된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인간이라는 이 의미에서도 보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끄적여서 올렸던 그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그 틀 안에 인간은 부속품이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뭐 이렇게 계속 굴러가야 하는 그죠? 그래서 그 자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나마 요소로서 부품으로서 불려가면 인간 대접을 받고 인간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 테두리 자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즉 삶의 경쟁이라는 그 사회 체제에서 도태돼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이런 그죠? 인간이 사유하지 못하고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성찰도 하지 못한 채 누구나 그러하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을 전체 체제 안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부품 같은 기계 부품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니체는 그러한 인간을 마지막 인간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국가나 사회나 체제나 어떤 주의나 이데올로기가 그 전체성이라는 그 안에서 그 전체성의 이데올로기 개념, 죠? 인식, 문화, 뭐 어떤 사회, 국가의 뭐 어떤 그런 정치관념 뭐 이런 것들에 그대로 또 짓눌리고 물들고 사육되어서
어떤 반대에 대한 생각이나 거기에 잘못된 것을 나무랄 수 있는 이런 깨어나 있는 시각으로서 존재하지 못한, 그죠? 잘못된 신관이나 종교관 이런 거에 매몰돼서 때처럼 오록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 그죠? 그런 거를 마지막 인간이다라고 해서 짜라도짜는 이런 인간을 싫어한다, 경멸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 이번에 저 사람들이 경멸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경멸스러운 사람, 마지막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짜라도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문화를 갖고 있는 존재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짜라도짜는 이렇게 도 그러면 저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마지막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 거죠. 오히려 그랬더니 어때요? 이 시의 마지막에서는 차라리 나는 그 마지막 인간으로 살래. 초인으로는 살고 싶지 않아라고 막 그 짜라도짜랑 막그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 짜라들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제 인간이 목표를 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가장 고귀한 희망을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고귀한 희망, 이거는 뭘까요? 내가 보는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이 성품차, 그죠? 평화와 안식과 고요와 기쁨과 존재함 자체에서 풍요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죠? 바로 이 성품, 이 자리를 가장 고귀한 희망을 이에 씨앗을 심어야 할 때라는 건 바로 이 성품 자리를 찾고 이 성품 자리를 느끼고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계. 바로 이게 가장 고귀한 희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땅이 비옥합니다. 아직 비옥할 때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땅이 힘이 약해져서 키높은 나무는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시절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키높은 나무는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바로 이렇게 가장 고귀한 희망을 위해서 씨앗을 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키높은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땅의 힘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마지막 인간 같은 존재들이 되어 버려서 이 땅의 힘이 약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키높은 나무는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시절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겠다는 갈망을 화살처럼 날릴 줄 모르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갈망의 화살을 쏘아 보내야 할 활마저도 시줄이 탄성을 잃고 흐느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니체가 이 시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는 근대죠, 근대. 지금 우리는 이제 그 근대를 벗어나서 현대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이걸 보니까 또 이 내용이 새롭네요. 그죠?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겠다는, 즉 초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즉 자신의 이 6가지 감각을 절제하면서 건강한 욕구를 표현하면서 살겠다는, 그죠? 이러한 갈망을 화살처럼 날릴 줄 모르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갈망의 화살을 쏘아 보내야 할 활마저도 시줄이 탄성을 잃고 흐느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이게 초인이 되겠다는 이런 갈망의 화살을 쏘아 보내야 할 활마저도, 즉 인간의 그 이성이나 지성마저도 시줄이 탄성을 잃고 흐느적거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의식으로서 맑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어때요? 탄성을 잃고 흐느적거리면서 오로지 이 감각적 욕구에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마음속에 아직은 혼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시를 읽을 때마다 니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언어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본성의 성품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의 깊이는 정말 이 겉으로는 드러난 언어는 정말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이면에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정말 방대하고 깊고 넓고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니체의 가슴과 사상, 생각이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멋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상으로 마음에 대해서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영상으로 올린 게 있는데요. 거기서 혼돈과 질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감각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 혼돈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딱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애매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혼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해볼게요.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혼돈이라 뭐예요? 우리의 성품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혼돈은 보통 질서와 반대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질서는 드러난 질서죠.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생명들이나 물질이나 존재들을 봐보세요. 그 모든 존재들은 질서가 있어요. 봄이 되면 여름, 가을이 되면 겨울, 겨울 되면 봄. 이러한 흐름의 질서, 정확한 질서가 있죠.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 질서, 나아감과 들어감, 나아감과 들어감. 그죠? 확장과 수축, 확장과 수축. 그죠? 그리고 이렇게 팔로도 확장 끝까지 뻗어나가지만 결국 가지 않고 끝이 있는, 수축이 있는 이런 확장과 수축. 그 다음에 나아감과 물러서. 그 다음에 계절의 정확한 시절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흐르고 멈추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질서가 있죠. 이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하나의 질서고, 그죠? 우리가 숨을 쉼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숨이 끊기는 순간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정확히 정해진 규칙이고 질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우주는 만물은 태어나면 유지하다 죽고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를 무한히 반복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도 인간도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또한 만물도 태어나고 유지되다 죽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으로 되돌아와서 우리 인간의 의식도 정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도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이게 바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자연의 근원의 그 생명력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생각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생각들이 늘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내 머릿속에 혼란이 나지? 내 이렇게 많은 생각이 나를 덮치고 있지?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이런 거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품이 이 근원의 성품이 늘 만물을 창조하고 소멸시키고 창조 소멸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무한히 반복하고 있듯이 그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는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몸도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고 그 내면의 정신, 이 마음, 의식도 매 순간 다양한 생각이 일어나고 죽고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이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죠. 순수하게 오로지 이 성품이 그대로 구현되고 발현되고 있는 생명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끊어 없애겠다,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 1시간이나 2시간 내로 이 선정으로서 이 생각을 누르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 그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존재로서 있는 한 우리는 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명의 리듬 패턴을 우리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몸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면 진정한 깨달은 자의 안목으로서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생명의 파동이죠. 그죠?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어나고 사라짐에 동요하지 않는 그죠?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우리의 순수의식 그죠? 이거를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리듬에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있는 내 내면의 참된 성품 그죠? 우리가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슬펐다가 다시 차분해졌네? 기뻤는데 다시 조용해졌네? 괴로웠었는데 이제는 잠잠해졌네? 행복했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네? 다시 평범하고 무덤덤하네? 그죠? 어떤 감정은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이 무덤덤한 평범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은 늘 함께 있잖아요. 늘. 그죠? 이 의식을 알아차리면 이 부동의 의식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어떠한 감정의 리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알아차리는 이 부동의 이 자리를 보는 거죠. 그죠? 억제하고 없애는 게 아니죠. 이 생명의 리듬, 생각의 리듬을. 그죠?
그래서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리듬을 부드럽게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은은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바로 방가 사효상처럼 미륵보살 방가 사효상처럼 이렇게 자신의 생각의 일어남을 사라짐을 수없이 반복함을 그게 진리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롭게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안목 바로 보고 있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있는 이 자리 바로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유의 그게 진정한 미륵보살의 사유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진정한 선정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혼돈이란 뭐예요? 어떠한 질서라든가 외부로 드러난 어떠한 개념이나 틀이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죠?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모든 질서나 법이나 제도나 진리가 이러이러하다라든가 심지어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 어떠한 질서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죠? 그러한 상태. 어떤 자연의 흐름에 그 생멸생멸하는 그 리듬의 파장에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거는 무한한 자유로움이죠. 그죠? 어떤 질서나 겉으로 드러남이나 어떤 껍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죠? 갇혀 있지 않는 무한한 자유로움. 마구마구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죠? 마치 그 하나의 유리관 안에 투명한 유리관 안에 구슬이 있어요. 그 안에 구슬이. 근데 그 구슬이 막 살아서 막 진동하면서 막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움직이고 있는 어떠한 질서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어떤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 안에 구슬들이 자유롭게 분방하게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어떤 모양도 아니에요. 어떤 질서도 없어요. 그죠? 바로 이러한 혼돈과 같은 말 그대로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뭐다? 마음속의 혼돈이란 바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청정한 상태를 이렇게 혼돈이라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혼돈의 반대말은 질서죠. 그래서 질서란 어떻게 보면 살아있고 드러나 있는 질서이지만 결국 이거는 드러난 물질계이지만 질서를 갖고 드러난 물질계이지만 이거는 죽음과 더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질서란 곧 죽음이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비유하자면 혼돈과 질서를 비유하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예전에 생각했었어요. 그걸 유튜브로 옮길 시점에 이제 글을 쓸 때 혼돈과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투명한 유리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가 구슬이 있어요. 구슬이 100개가 들어가면 꽉 차는 빈틈이 없이 꽉 차는 그래서 그 유리 안에 구슬들이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100개의 구슬이 질서정연하게 우아래로 가로 세로로 똑같이 맞춰서 각을 맞춰서 전체로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100개로 채워서 유리 상자 안에 구슬들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도 사람이 자꾸 흔들어도 그 안에 있는 구슬들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정확한 질서와 정확한 간격으로 그 안에 공간을 유리 상자라는 그 공간 안에를 투명한 공간을 꽉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그 안에 유리들은 그 구슬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분명 질서 정연하게 드러나고 정확하게 제도와 질서와 법을 가지고 갖추어져 있는데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죠. 그죠? 마침 이 물질 세계에 드러난 이 물질계처럼.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거는 저는 아무리 갖춰져 있고 정확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고 꽉 차 있고 드러나 있지만 저는 그게 죽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이 질서, 그죠? 뭉쳐져 있고 꽉 차 있고 물질계의 특성은 죽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투명한 유리관 안에서 100개의 구슬로서 꽉 차 있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임이 없던 그 구슬들이 움직임이 없던 움직여야지만이 살아있다고 그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꽉 차 있어서 100개가로 꽉 차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흔들어도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죠? 그거는 죽음과 같은 거다라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질서란 곧 죽음이다라고 본 거고. 그럼 그 반대 개념으로 이제 혼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투명한 유리에 100개의 구슬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70개 정도를 버려버렸어요. 70개 정도를 버려버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30개 정도의 구슬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슬이 있을 때 그 유리 상자를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구슬들은 분방하게 자유분방하게 막 타당타당타당 하면서 튀면서 어떠한 하나의 형체나 질서가 없이 모양도 없이 자유롭게 분방하게 움직이겠죠. 말 그대로 그건 혼돈이죠. 질서의 반대인 혼돈이죠. 하지만 그 안에 구슬들은 어때요? 분방하게 움직이면서 살아서 생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움직이고 춤추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혼돈이야말로 생명이구나. 근데 질서와 법이 정해져 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고 모양이 갖추어져 있는 그 100개 구슬 꽉 차 있는 모습은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구슬이 움직이질 않죠. 그건 결국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혼돈을 오히려 생명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니체도 보면 니체 사상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이 100개의 구슬에 꽉 차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슬들을 다 깨버려버리고 거기서 헐렁헐렁하게 한 30개 구슬만 놔두고 이렇게 흔들면 자유롭게 튀고 반항하고 이 사회체제에 반항하고 잘못된 신간에 물음을 던지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삶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한 길을 가고 그 길에서 서로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죠? 그런 것들을 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갇힌 질서가 아니라, 그죠? 죽은 생명이 아니라, 그 70개의 그 잘못된 개념들, 틀에 박혀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깨버리고, 70개 구슬을 버려버리고, 나머지 30개로서 이렇게 흔들면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아름답게 상동감 있게 막 살아 움직이겠어요. 그 구슬들. 그게 생명이고 살아있으면. 그죠? 그래서 니체도 혼돈, 이 혼돈을 생명이고 진리로 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그죠? 춤추는 별이랑 같은 건 뭐예요? 이 상자를 흔들었을 때 그 구슬들이 어때요? 그 리듬에 맞춰서 상하로 흔들면 상자를 구슬도 역시 상하로 자유롭게 분방하게 춤을 추겠죠. 그죠? 즉, 이 흔드는 상자는 진리예요. 바로 창조자이고 진리이고 신이고 참된 자신이고 우주의 근원의시고 만물을 작용하고 움직이고 창조시키는 그 존재라고 본다면 우리의 성품이라고 본다면 그 유리상자를 흔드는 힘이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구슬들은 자유롭게 춤을 추죠. 그 힘의 리듬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그 춤추고 있는 그런 모습, 그 구슬, 그거를 여기서는 별이라고, 춤추는 별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이것은 뭐예요? 춤추는 별이랑 우리 인간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 인간도 역시 이 삶이라는 우주라는 이 지구라는 땅이라는 이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별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인간은 하나의 별하고도 상징이 되고, 그죠? 그 별은 이 우주에 살아있는 하나의 개체적인 생명, 개성을 띠고 있는 행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별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 우주라는 이 지구라는 이 자연이라는 환경에 나만의 개성, 여러분만의 고유한 개성과 그 나름의 빛깔을 품고 있는, 발산하고 있는, 그죠? 하나의 별이자, 하나의 행성이자 한 분의 인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춤추게 한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즉 우리의 인간도 역시 그 상자 안에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그죠? 자유롭게 튀고 날아가고 표현하고 발산하는 욕구를 발산하는 이러한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마음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마음속에 아직은 혼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혼돈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혼돈이란 뭐예요? 우리의 본성, 성품이다라고 본다면 누구나 우리는 바로 니체의 말처럼 모두 마음속에 아직은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죠? 이 자유로운 어떠한 질서나 제도나 규율이나 율법이나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춤추고 있는 별과 같은 그러한 인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춤추는 별, 가장 행복한 상태를 춤추는 별 또는 춤추는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전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밭전자에다가 천은 하늘천이에요. 그래서 하늘밭이죠. 전천리라는 그 지역에 암각화 바위에 그림 그죠? 옛날 고대 어느 시대 어떤 인간들이 이렇게 바위를 새겨서 자신들의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우주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새겨놓은 것이 암각화잖아요. 바위에다 새긴 거. 그래서 전천리에서 발견한 암각화라는 그 그림에 대한 그 내용 유튜브에 나왔었는데 그걸 최근에 이제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그 우리나라의 고대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표현되어 있는데 삼성이라는 게 나와요. 세 개의 별 그래가지고 그 암각화에 모방이 되는 그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의 별이에요. 우주의 별. 별자리를 그대로 암각화에 새긴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별의 우주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에 그 우주관을 우리 지상에 이 인간 세계에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게 바로 암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각화에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옛날 구삼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근원에 제일 처음에 세 개의 별이 있는데 하늘에 실제로 있는 별이에요. 그 시리우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시리우스 별,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크투리우스인가? 아크트리우스 하여튼 그 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 존재하는 별이죠. 그래서 이 세 별을 근원의 별 그래서 구 세 개의 별, 구 삼성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새로운 별 세 개 그래가지고 또 별 세 개 자리를 멈멈하고 세 개를 말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근원의 별, 그 세 가지의 별, 첫 번째는 시리우스, 그 다음에는 아크트리우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가. 이 세 개의 별을 묶어서 하나의 용으로서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그 동양에 보면은 용이라는 존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뭘까라고 실제로 존재했을까라고 우리가 많이 막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많이 생각하기도 했는데 용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존재한 존재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 상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용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세 개의 별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그 세 개의 별을 서로 하나로 묶어서 그 테두리로서 그 전체를 세 개의 별을 용이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 암각화해서 전천리 암각화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별을 그 암각화를 해석한 그 유튜버의 사람의 해석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용 또는 봉황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심상적인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바로 이 우주의 그 움직임. 거기를 갖다가 가장 근원의 그 세 개의 별을 엮어서 가장 처음 시작점, 그죠? 시작점으로서 그 세 개를 묶은 것을 용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상으로 강림한 그런 별이 바로 이제 또 세 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 세 개 이름은 이제 제가 모르겠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세 개의 별이 만물을 또 다시 창조하는 이런 느낌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암각화가 참 의미가 깊다라고 이제 보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최근에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세 개의 별 중에서 그 시리우스, 아크트리우스, 베가 별이 이 세 개의 별이 용으로서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지상에 강림한 이유는 뭐다? 어떤 목적으로 지상으로 강림했나, 지상으로 내려왔나, 지금 물질 세계에 내려왔나, 물질을 창조했나, 인간 세계를 만들었나,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서 보면 바로 인간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을 춤추게 한다. 그 말을 한참 동안 또 좀 요즘에 사유하는 그 주제였는데 생각하는 주제였는데 그 하나의 진리에 의해서 이 성품의 진리에 의해서 이 하나의 우주 순수 의식으로 의해서 만물을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성품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또한 그 만물과 조화롭게 자신의 본성의 성품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인간을 춤추게 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이라는 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지금은 막 개성이 강해서 막 자기만의 이런 성향으로서 막 이렇게 빠르게 표현하고 그러지만 옛날 고대 뭐 가무 그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느리게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뭐죠? 종묘제례학이라고 그래갖고 조선시대였다나 그때 보면 이렇게 어떤 행사나 뭐 그런 걸 할 때 나라의 임금이 할 때 보면 그 음악을 들려줄 때 보면 그 음악이 빠르거나 완전 느리거나 그러지도 않죠. 은은하고 조용하고 사람 집중시키면서 또한 그 안에서 추는 춤의 행위를 보면 절대 행동이 이게 빠르거나 뭐 한마디로 뭐 경망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천천히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천천히 그래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춤이 정신을 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집중하게 하고 차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소리도 음악도 산만하게 하거나 요란하게 하거나 어떤 하나의 슬픔이든 기쁨을 하나의 감정에 가지 않고 오롯이 이 중심에서 자신의 감정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고전 음악을 접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춤추는 인간이란 지금에서 보는 막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뭐 화려한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오히려 춤추는 인간이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래 성품 이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그 기쁨을 이 성품의 성향대로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자신의 몸이나 감정을 경망스럽게 어떤 하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쁨이나 슬픔, 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마음들을 거두어 들여서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그 작용 하나하나에 움직임 하나하나 춤추는 거에서 정신이 집중되어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에 또는 중세에 음악이나 춤이라는 거는 인간을 춤추게 하고 인간을 노래하게 하고 음악을 듣는다는 거, 이러한 문화 활동이란 단지 눈의 감각적인 즐거움 또는 귀와 소리의 감각적인 즐거움 또는 이 몸의 무슨 어떠한 즐거움이나 현란한 그런 움직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춤과 노래, 음악은 우리 마음의 성품 자리를 평화롭게 평화롭게 안식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리고 오히려 음악과 춤을 통해서 정신이나 주의 집중을 발산하고 흘리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정신을 깨우고 이 깨끗하고 고요하고 맑은 이런 본래 성품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이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야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즉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춤추는 인간과 같은 존재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그죠? 저는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춤추는 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단어도 되죠. 그죠? 이 우주는 모든 만물의 해와 별과 달들은 은하수나 은하들은 뭐예요?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근원의 우주 의식이죠.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그죠? 이 의식이 만물을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을 춤추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별들을.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 인간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 움직임에, 그 춤에 조화롭게 맞추어서 춤추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춤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이 참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성품을 유지하고 이 하나의 진리에 의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 음악과 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게 감각을 다스리면서 고요한 정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그게 춤과 음악과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류다 그래서 K 문화다에서 이렇게 보면 막 그 화면에 현란하게 춤을 추고 뭐 화려한 퍼포먼스라든가 막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면도 막 화려하고 막 아름답고, 물론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그 춤과 음악이라는 건 무엇이었나? 바로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정신을 그대로 고요한 상태로 편안한 쉼의 상태, 안식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었고, 그죠? 그런 몸놀림이었고, 또한 외부의 자극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성품을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화하고 느리고 곱게 차분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다. 그죠? 그리고 음악은 소리로 인해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을 평화롭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그런 역할이었다. 그죠? 우리는 춤과 노래,
또는 술 이러한 문화를 너무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현란하고 시각적이고 그죠? 그런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 그러한 감각들로부터서 보호하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고 휴식하고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역할이 춤과 노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비록 지금은 막 이렇게 알아준다고 하지만 진짜 참된 문화는 원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 춤과 노래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 마음속에 아직은 혼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즉 혼돈이라고 우리가 본래 성품인 것이죠. 어디에도 갇힘이 없는 이 청정한 자유로움, 그죠? 그 무지성, 어떠한 질서에 갇혀 있지 않은,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정한 상태. 더 이상 인간이 별과 같은 존재들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멸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가장 경멸스러운 사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마지막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멸할 줄 모르는 사람. 즉 자신의 행동을 보고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너무 드러나 있는 이 물질세계에 갇혀서 이 감각의 즐거움에 만끽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이 감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 아니 외부의 모든 사회나 사람이나 생명이나 그죠? 세계를 망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경멸할 줄 모른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장 경멸스러운 사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마지막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인간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죠. 사랑이 뭐야? 뭘 탄생시킨다는 거야? 왜 갈망한다는 거야? 별과 같은 존재는 또 무슨 소리야? 마지막 인간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껌뻑이곤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땅은 작게 움츠러들었고 땅 위에는 마지막 인간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인간이라는 종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대.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과 감각적 욕망을 위해서. 그렇죠?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그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재물을 얻는. 마지막 인간은 무엇이든 다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인간 종족은 멸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벼룩처럼 끈질깁니다. 게다가 마지막 인간은 지독하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벼룩처럼, 균처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는 인간의 이런 좀 타락된 모습을 겪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세균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그죠? 그래서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는 어때요?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지막 인간 같은 존재로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다면 어때요? 그 존재는 이 지구를 갉아먹고 지구의 생명을 갉아먹고 결국 이 우주의 어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벼룩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우리의 본래 성품인 신성을 표현하게 되면 별과 같은 아름다운 빛나는 존재로서 이 우주를 조화롭게 비추는 존재가 되고, 반대의 성품이 이 감각적 욕망을 갖고 있는 물질세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너무 빠져서 여기에 탐닉하고 몰입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인간처럼 타락되고 세균처럼 병들어져서 결국 지구를 갉아먹고 자신의 생명 같은 종족을 잡아먹고 결국은 이 우주를 파괴하겠죠. 다른 데로 전이하면서 우주 여행이라는 그런 겉에 편말을 걸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우주를 갉아먹는 암세포가 되겠죠. 균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우주라는 그 검은 비단 위에 반짝반짝 저만의 아름다운 빛깔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박혀서 빛날지. 그래서 이 우주를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해줄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지 더 말할 까닭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하리라 보입니다.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우린 마침내 행복을 발견했다고 마지막 인간이 말하며 눈을 껌뻑이곤 합니다. 이 마지막 인간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물질을, 내 감각을, 내 욕망을 마음껏 충족할 수 있을 때
나의 즐거움만 위해서 모든 주변의 대상들을 다 해치고 오로지 나 자신만 이해할 때 이게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침내 행복을 발견했다. 또는 그들이 믿는 잘못된 신관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에 의해 쪼들려서 거기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신이 정한 그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그들은 이러한 인간들, 마지막 인간이 말하며 눈을 껌뻑이곤 합니다. 우린 마침내 행복을 발견했다고. 마지막 인간은 살기 척박했던 곳을 떠나서 따뜻한 곳에서 삽니다. 무엇보다도 뜨뜻한 게 중요하다나요? 마지막 인간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몸뚱이에 자기 몸뚱이를 마구 비벼댑니다. 무엇보다 뜨뜻한 게 중요하다나요? 세상 일에 대해 구역질을 하거나 사람을 심각하게 의심하면 마지막 인간의 세계에서는 커다란 죄가 됩니다. 그냥 심드렁하게 지내야 합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죠. 또 무엇보다 마지막 인간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몸뚱이에 자기 몸뚱이를 마구 비벼야 됩니다. 무엇보다 뜨뜻한 게 중요하다나요? 그래요. 우리 이 시대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인간이란 분명 자선을 행하죠. 자기보다 좀 더 힘든 사람들에서 자선을 베풀고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몸뚱이를 이웃의 몸뚱이에 마구 비벼야 됩니다. 무엇보다 뜨뜻한 게 온정을 나누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들을 향한 그 자선이나 그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는 행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래야 한다는 것에 이끌려 가고 있는,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뜨뜻하게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이게 커다란 큰 사랑에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성자리에서 무한한 자비와 연민과 나가 아닌 나와 저 대상이 둘이 아닌 이런 커다란 사랑으로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주면 이걸 받을 걸 원하고, 그죠? 이렇게 작은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행동, 이런 것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마지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에 대해 구역질하거나 사람을 심각하게 의심하면 마지막 인간의 세계에서는 커다란 죄가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해 구역질을 하거나 경멸하거나 잘못된 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알고 옳은 소리를 하는 거, 세상 일에 대해서 구역질을 하거나 사람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그렇죠? 가령 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한 세계에서는 커다란 죄가 됩니다. 마지막 인간의 세계에서 그냥 심드렁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독을 조금 마시지요. 즐거운 꿈을 꾸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독을 왕창 마십니다. 즐거운 죽음을 죽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독을 마시지요. 그래서 독이라는 건 뭐가 탐진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 삼독이라고, 세 가지 독. 그래서 아마 같은 의미로 쓰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가끔씩 독을 조금 마시지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탐욕을 불러 일으켜요. 근데 그 욕구가 갈망하는 것이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죠. 그죠? 그 화를 내고 나서 결국은 그걸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탐진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가끔씩 독을 조금 마시죠. 이 탐진치는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바로 그 독이죠. 즐거운 꿈을 꾸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꿈을 꾸게 해주죠. 탐욕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그리고 언젠가는 독을 왕창 마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감각적 타락적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독을 왕창 마시게 되죠. 즐거운 죽음을 죽게 해준다고 합니다. 즐거운 죽음을 죽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정신이 죽어버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인간들은 물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은 오락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오락에 관해서도 조심합니다. 지나치게 오락에 몰두해서 기운을 빼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너무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가난한 것도 모두 짐이라고 하더군요. 지배자도 없고 복종자도 없지요. 지배하는 것도 복종하는 것도 모두 짐이라고 하더군요. 때 몰입꾼은 없지만 전체가 하나의 때인 것이죠. 여기서 때란 대중이죠. 어떠한 성찰이나 그죠? 깊은 내면적 사유,
그런 거 없이 근원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사유 없이 누구나 다 그러하게 하니까 자신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때라고 해요. 그래서 때에 대한 몰입구는 없지만 전체가 하나의 때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원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그런 때들. 그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냐고요? 자기 발로 정신병자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즉 니체처럼 그러한 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멸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란 초인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니체를 뭐라고 말했겠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이에서 도태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발로 정신병자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세상 전체가 정신병자 같았던 때가 있었지. 마지막 인간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껌뻑이곤 하지요. 옛날에는 세상 전체가 정신병자 같았던 때가 있었지. 마지막 인간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껌뻑이곤 하지요. 이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옛날 역사에 대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옛날을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조롱이 끝이 없죠. 마지막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화해하지요. 소화불량에 걸리면 안 된다나요? 네, 여기서는 왠지 그 옛날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서로 맞다고 싸우고 조롱하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서로 화해한대요. 여기서 소화불량에 걸리면 안 된다나요? 이 말은 아마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지식인이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화해할 수밖에 없는 마치 정치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인간에겐 낮에 누리는 이런저런 쾌락이 있습니다. 또 밤에 누리는 이런저런 쾌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린 마침내 행복을 발견했다고 마지막 인간이 이렇게 외치고 눈을 껌뻑이곤 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그 마지막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짜라도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짜라도짜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어. 프롤로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야기였지. 사람들이 소리대고 깔깔대서 더 계속할 수 없었어. 우린 마지막 인간 할래. 우린 마지막 인간으로 만들어줘. 짜라도짜. 초이는 당신이나 해먹어. 사람들은 깔깔대고 고함쳤어. 짜라도짜는 슬펐어. 그리고 혼자 생각했지. 이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산에서 너무 오래 살았던 걸까? 나무와 시냇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 아닐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땐 염소 떼 몰입꾼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나? 하지만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 아침 햇살을 받은 산처럼 밝게 빛나지. 이 사람들은 나를 차가운 인간이라고 생각하네. 끔찍한 비아냥을 내까리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이제 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고 있네. 하지만 웃으면서 증오하네. 저 웃음 속엔 차디찬 어림이 박혀있구나. 여기서 보면 하지만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 아침 햇살을 받은 산처럼 밝게 빛나지. 그래서 여기서 아침 햇살을 받은 산처럼 밝게 빛난다. 이 언어에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히말라야 뭐 이런 데 보면 그 높은 산해가 아직 위에는 설산으로 덮여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높은 고산지대에 그 높이 서 있는 뾰족한 산에 눈이 덮여 있고 또 그 산에서 뒤에 하늘은 너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데 거기에 황금 햇살이 황혼 해질녘 햇살이 내리쬐고 또는 아침에 그 밝은 태양이 막 떠올라서 그 산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 TV에서 봤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침 햇살을 받은 산처럼 밝게 빛나지. 바로 그 산처럼 밝게 빛나지. 하지만 그런 모습처럼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